우리 영적 전쟁 시리즈 지난번에 말씀 첫 번째 강의 나눴던 부분의 좀 뒷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사단의 이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단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루시엘, 루시퍼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빛을 가져오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죠. 사단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한 거, 도취.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하면 안 돼요. 여기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는 너무 아름답다. 거울 보면서 도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보면 자기 거울 보면서 그렇게 자기가 잘생기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도취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아주 자기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면, 교만이 자라면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높이,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서 하나님 자리까지 탐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천사 3분의 1을 같이 꿰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쫓김을 받아서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영적 전쟁의 그 개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그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의 목적 다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또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봐야 돼요, 봐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쭉 설명을 해줬지만 그래도 한번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또 그림도 찾고 또 글씨도 잘 써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늘 호신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나가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전에 우리가 교회론을 나눴을 때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만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져요. 할렐루야. 교회는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통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느냐 안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이 다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그 좋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전쟁에, 영적 전쟁에 대해 용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어디에 있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있어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싸워요. 자신의 이름 석자 남기려고. 근데 여러분, 이름 석자 남겨봐야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도 하늘도 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질 것이니까.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이름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기념비 세울 생각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다 사라지고 말 것인데 하나님께 기억이 돼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 명예, 영광, 뭐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뭐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싸움을 늘 싸워나가는 평생 여러분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평생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이제 짧은 시간 담임 목사실에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장로님이 저 멀리 김포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오시나요, 장로님? 네, 한 2시간을 오셔요. 박수 한번 해드려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진짜. 야, 2시간을 저 같으면 옵니다. 어쨌든 2시간을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제 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여의도 수목원교회 한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장로실에 와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주무신 줄 알았대요. 근데 이렇게 딱 건드려 보니까 천국 가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저도 딱 설교 끝나고 의자에 잠깐 쉬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복음 딱 전하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묵상하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봉사하고 그만큼 건강, 그만큼 2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좀 아시고 좀 빨리 대답을 아멘 하시라는 얘기예요. 2다리로 걸어서 성전에 나올 정도면 그래도 다리가 물론 좀 쑤시는 구석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의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군사가 되자. 선한 군사, 좋은 군사. 좋은 군사가 되어줘야 된다. 나쁜 군사도 있어요. 아주 시기, 질투, 뭐 이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이렇게 뭐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긴 하지만 그냥 속에는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뭔가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싸움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봉사하면 안 돼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도 봉사는 하셔야 돼. 사람 보고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봉사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여러분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좋은 일꾼이 되어져요. 선하고 좋은 일꾼.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왕이면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표독스럽고 그냥 눈에서 레이저 쏘고 입에서 그냥 가시만 그냥 뿌려대고 뭐 이런, 그리고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분열시키고 마음을 갈라놓고 이 나쁜 군사죠. 좋은 군사는 하나 되게 만들고 한쪽에서 오해가 있으면 그걸 가서 풀어주는 사람이 좋은 군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있으면 그냥 어디서 무슨 호의 정보 좋은 거 들었죠. 호해요 하면서 전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얘기 들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죽지만 듣는 사람도 죽어요. 영이 죽어. 그러면 눈이 벌써
눈이 퀭 해가지고 눈이 퀭해요. 퀭 해가지고 벌써 눈빛이 달라. 영적으로 딱 뭔가 느껴요. 아, 약 먹었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이 퀭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빨리 말씀의 약을 먹여드리고 기도해줘서 눈이 풀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서로가 오해가 풀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를 좋은 얘기만 전해줘야지. 좋은 얘기만. 나쁜 얘기 전하면 나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 나쁜 거 전해줘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오늘 그냥 신난다. 그냥 오늘 한 한 바가지 쏟아붓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왜 이렇게 신나고 좋냐? 할렐루야.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마음이 왠지 그냥 뭔가 모르게 그냥 불편하고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허전하고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은 군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나눌 건데 머리에다 뭘 써야 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손 자, 다 들으세요. 자, 구원의 투구. 네, 머리부터 쓰는 거 구원의 투구. 네,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딱 차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 신고 딱 무장을 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무장하셔야 돼요. 목사님 뭐 기도할 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생각하세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딱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고 의의 흉배,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의의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군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비결 세 가지,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 속했는지, 누구의 보를 받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대장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일단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맨날 쥐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대적이 누구냐? 원수가 뭐냐? 누구냐? 사단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 특히 여러분, 이게 은혜가 넘치는 건데 사단도 역사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일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아주 그럴싸하게 그냥 얘기를 하지만 그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이 사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가 뭔지, 무기를 알고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이 있고 뭐 대포가 있으면 무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무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기가 뭔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무기가 있죠. 말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다음에 보혈,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낙심입니다. 낙심. 오늘 이제 낙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조용한 독이라는 거. 독.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혹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에요.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그거를 들으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그래서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로부터 오는 하나의 영적인 그 문제가, 공격이 뭐냐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낙심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치료받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낙심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잠식시켜 가는 거예요. 점점 잠식을 시켜서,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낙심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보면은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정말 그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좀 덜 생기겠죠.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교사하고 구역장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 물려줄 사람이.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람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축복하셔요.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 때 그냥 구경하다 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요, 그죠? 억지로 진 거에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갑자기 뽑혀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초대교회 보면 그 구레네 구레네와 루포의 그 어머니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도 나중에 가서 이제 교회에 아주 그 귀중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일단 영적인 복을 받았죠. 예수를 믿게 됐죠. 쓰임 받게 됐죠. 영원한 상급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막 진짜 다 내려놓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이 찬양을 부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감정은요, 막 휘몰아치고 막 힘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있어야 되냐? 어떻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한 하루 이틀만, 아니면 반나절만 지나고 나면 감정은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냥 말 함부로 하고 다니다 보면 그냥 막 사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사고치고 다니는. 감정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며칠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폭풍이 막 몰아치던 이 폭풍이 시간이 지나면 싹 잠잠해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거, 지역장, 구역장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영원한 천국 기업 얻었죠?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죠? 또 지역장, 구역장으로, 또 뭐 구역장 아니더라도 나이는 나이 많아서 직분을 못한다,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게 사명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니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면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주님께서 눈물 씻어주시고, 그래 수고했으니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집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삐까복적한 그냥 저기 강남 집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거 뭐예요?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데 그냥 구원만 딱 받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반드시 상급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 영광 다 달라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공격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다니면 돼요. 상처 안 받으려면요, 큰 교회, 막 대형 교회 가가지고 군중 속에 숨어 있으면 돼. 그러면 절대 공격받질 않아요. 근데 봉사하고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깐죽깐죽, 세상 말로 말하면 깐죽깐죽거리고, 자꾸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긴 한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또 선을 행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직분 감당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인내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때가 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있으니 그러므로 인내를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좋으셔서 받으셨습니까? 영적으로는 좋으셨지만,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내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포기는요, 김치 담글 때나 필요한 게 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낙심을 유발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는데, 여러분, 낙심의 독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응답이 하나님께서 예스도 응답이고요, 노도 응답이에요. 아니야 하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아이가 칼 달라고 하는데 예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하면 칼 줍니까, 안 줘요? 안 주죠. 노 하는 게 걔한테 응답인 거예요. 주면 걔는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스, 그 다음에 노, 그 다음에 웨이트, 기다리라. 좀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지금 가지면 너는 어려움이 되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게 웨이트인 거예요. 칼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일 때는 주면 안 되지만, 어른한테 주면 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찬도 만들고, 의사가 칼을 가지면 그 메스를 가지고 수술도 하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했는데 그 구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셔, 너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 수고를 하는데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서 애를 쓰는데 성도는 늘어나지 않고, 또 이게 성도를 모으려고 해도 잘 모이지 않게 되면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그죠? 뭔가 수고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참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서 사역을 해오면서 막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늘어나면 막 기분이 더 신이 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늘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능한가? 참 이게 뭔가 잘 역사가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좀 낙심이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낙심은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낙심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낙심의 마음이 여러분의 혹시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집이 팔릴지어다, 건물이 매매될지어다 그랬는데, 그거를 저렇게 아멘 크게 받으신 분이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팔렸어요. 팔렸다고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팔려야 될 게 있습니까? 팔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인내하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사단의 속삼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다, 아무도 나를 몰라,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그러면서 마음의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지는, 절망감.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요. 혹시라도 사람이 생각이 짧고 또 마음이 못 미쳐서 못 알아줘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이렇게 나누고 서로 보듬어 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너는 혼자야, 이런 하나의 마음속에 낙심을 갖도록 마귀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죄와 유혹 속에 이제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반복돼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있을 거예요. 아우, 나는 이렇게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꼭 그냥 이렇게 분노를 해가지고 어렵게 되는, 그러면 분노하고 나면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아, 또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청소년들 중에는 뭐 이렇게 좀 보지 못해야 될 뭐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몰래 굴뚝 연기 뿜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전에 어느 교회 가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예배 오는데 그냥 그 성전 옆쪽에서 담배 뻐끔뻐끔 피다가 올라와서 걸리긴 했지만 제가 모른 척 했죠. 이 담배 못 끊는 분들도 있고, 이게 반복적으로 술 못 끊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으면 힘이 약해서 이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 부모가 아이를 손을 잡으면 놓지를 않죠. 하나님은 뭐 부모의 손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죄책감, 패배감 속에 빠져서 그냥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기적인 고난과 질병 속에 있을 때, 오래도록 이제 질병 속에 놓여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그냥 휘황찬란하게 뭐 그냥 미사 오고 뭐 다 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막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님 고쳐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셔요. 죽어 썩어 있는 나사로도 다시 명령하니까 그가 수의를 두른 채로 나왔잖아요. 주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치료가 일어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여러분 뭐 병원에서 사형 선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치료를 베풀어 주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낙심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00명 영적 전쟁을 이제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겼죠.
불로써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자들을 그리시나를 데려가서 그냥 목을 다 쳐버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깨달았죠. 영적 대성을 이뤘는데, 그런데 그 영적 대성을 이뤘던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갖게 하겠다, 너도 죽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 듣고는 그렇게 위대한 이 엘리야가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말 한마디 들으니까 낙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귀에 그게 걸리게 하면 그 영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되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입술을 날마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발라요. 매일 지져야 돼요. 그냥 숯불로 지져야 돼요. 지져서 성령의 불로 지지라는 얘기에 괜히 또 진짜 숯불로 지지라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숯불로 지지랬다고 막 그냥 엉뚱한 얘기 하고 다니지 말고.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와,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지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로 지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습니까? 어쨌든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치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됐습니다.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이래? 뭐 하고 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 낙심되고 있는 사람 있으면 꾸중하면 안 돼요. 그냥 숯불 고기 사주세요. 떡 사주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져줘야 돼.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돼요. 마음이 상했군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상했군요. 마음이 힘드시군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을 만져주고, 그리고 먹을 걸 주고 잠자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저 낙심하게 하지 마세요. 조크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낙심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로써 치료하고, 말로써 힘을 북돋워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면 이 교회가,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교회 오는 거야.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낙심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 낙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정을 솔직히 토로하라. 하나님께 감정을 솔직히 토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어떻게 마음이 좀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화 안 났어요. 그냥 쿵쿵쿵 화 안 났어요. 화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내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너무 마음이 염려됩니다.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쩔 때는 그렇게 하다 방꼬박 새기도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때로는 마음에, 여러분, 엘리야에게 들려줬던 음성은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그 안에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다 풀어놔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여러분 푸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렇게 풀다가 마리아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너무 속상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든, 제가 전에도 뭐 성령 강림 동안에 저 사람 미워요 막 증오하는 마음도 표현을 하라고 한 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하면 뭐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닿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으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으라.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만족할 수가 있어요. 보증된 말씀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말씀 한마디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이해가 되질 않아. 논리적으로 맞아 이성적으로 맞아요. 근데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되질 않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하고 말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한마디면 다 이해가 되고 다 동의가 되고 다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낙심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한 5가지를 가르쳐 드릴 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걱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질적으로 걱정을 될 때 이 구절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물질적으로 걱정할 때 하나님께 그러세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아시죠?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자신감이 없을 때 그때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너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넌 할 수 있다. 나를 의지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신감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읽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는요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질병을 짊어지셨으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주님의 뜻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졌으니 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거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이 내 몸을 점거하고 있으니 이 불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용기를 잃고 좌절에 처했을 때 그때는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5번째,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고민이 될 때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막 그냥 술술 항상 잘 나올 것 같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잘 나올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한 30분 동안 막 그냥 어디를 이렇게 헤매고 막 그냥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기까지가 이게 막 어쩔 때는
바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한 30분, 어쩔 때는 1시간 막 그렇게 기도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요.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죠.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기도가 점점 이게 술술술 풀려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제가 바른 기도를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구역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지역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좋지만 여러분, 세상 일 우리가 쫓아다니다가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구역 모임, 지역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비한 것이 천국에 남는 거잖아요. 그죠? 구역 예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그 위로를 얻는, 그럴 때 여러분이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혼자 있는 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흩어놓는 거예요. 왜 흩어놓느냐? 다 흩어놓으면 공격하기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맹수들이 누굴 사냥합니까?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그 동물이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혼자 있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할 수는 있습니다. 남 터치 안 받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혼자 다니면 이제 누군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광명한 청사로 다가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마귀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의 눈을 장착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딱 장착을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 또 교회, 아니면 가정, 삶의 자리에서 그런 걸 볼 때 딱 분별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